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또 24절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또 23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짐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23절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 경제를 회복합시다. 네. 예,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앉아있으니까는 여기 꽉 차 보입니다. 예. 앞자리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호자, 동역자, 식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부산에. 그래서 큰 피해를 봤는데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요. 근데 부산 시내 중에서도 그 기장군 장안읍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가 얼만큼 많이 왔냐면 시간당 117mm 그냥 집중호우가 쏟아진 거예요. 기록적인 호수가 쏟아져 큰 피해를 봤는데 사실은 그 큰 피가 와서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덕 저수지가 있는데 그 내덕 저수지 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중호우가 와갖고 117mm라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서 피해를 봤지만은 유독 그 기장군 거기가 피해가 더 심했던 것은 그 내덕 저수지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44만 톤이라는 물이 일시에 쏟아진 거예요. 44만 톤. 그게 일시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확 쏟아지니까는 그 기장군이 다 물에 그냥 다 잠겨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작년 5월 달에 그 문제가 돼갖고 농어촌 공사에서 거기를 검사를 했답니다. 검사했는데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장군청에다 그걸 알린 거 빨리 보수해라. 보수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게 작년 5월에 검사하고 11월 달에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근데 그거를 그 군청에 있는 그 담당들이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미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그 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44만 톤이라는 엄청난 물이 그냥 일시에 그 기장군을 덮쳐버리니까는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좀 진단하시고 보수하시고 후속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래 다음에 하지, 다음에 가지, 그래 뭐 편안한데 돈이 있는데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아직 건강한데 조금 더 즐겁게 지내다가 놀다가 교회 가지 뭐. 하나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차일 피일 미루다가 우리 인생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때에 그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이영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뚝이 무너지기 전에 말씀으로 강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 기장군청 그 직원들이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집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부활하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저수지 뚝이 무너졌는가? 그 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배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하늘 보좌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좀 어려워도 든든하게 뚝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는 곳마다 우리에 앞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충만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났죠? 그 가정, 그 자녀들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창원에 버스 침몰했죠? 죽었죠? 다 시체 수습했습니다. 문제 다 수습을 했어요. 근데 신문 기사 보니까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있죠? 아들 잘 키우세요. 예, 사랑하는 아들 잘 키우세요. 잘 키우면 나중에 누구 데리고 온지 아세요? 예쁜 며느리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 예쁜 며느리가 자기 아들 데리고 가요. 여러분, 딸 열심히 키우세요. 시집 가버립니다. 그리고 친정에 오죠? 바리바리 싸가갑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면요, 사랑하는 남편이 날 지켜주고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 확실히 믿고 결혼하셨죠? 지켜주던가요? 내가 아내를 만나서 내 실컷 부려먹고 아내의 좀 뒷바라지 받자 그렇게 해주던가요? 곰탕 끓여놓고 나가죠, 아내들이. 곰탕 끓여놓고 나간답니다, 요즘. 곰탕. 그리고 요즘은 늙은 남편이 여보 어디가 하면 맞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맞는데 왜 맞았냐 했더니 50대는 여보 어디가 해서 맞았고 80대는 아침에 눈 떠서 맞았고. 여러분, 누가 지켜주나요? 아들, 딸들이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 돈이 여러분들 죽입니다. 그 돈이 여러분들 망하게 하고 자녀들 싸우게 하고 가정 풍지 박살 나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보여줄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되고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배경 되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때
그 세 가지를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4주 동안 복음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두 번째 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숨겨놓은 경제를 찾으라.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를 다 버리고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르침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숨은 경제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올인함으로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그거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대와 미래를 살릴 빛의 경제를 찾으라. 여러분 가운데 이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라. 그러면 미래가 살고 후대가 살 것이다. 거기에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임하고 이방인들의 경제가 너에게로 임하리라.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 운동하라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죠. 거기에 빛의 경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들의 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인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많은 별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별명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들은 뭘 하나 잡으세요? 네, 하나 꼭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두껍습니다. 이 성경 어떻게 기록된지 궁금하죠? 이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5명의 저자가 약 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쓴 책이에요, 이게. 이 책인데, 이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썼죠. 근데 원래 이 바울이 베냐민 족속 사람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항상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성을 공부하는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윗 왕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예수 출신이 어디냐? 나사렛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다윗 왕으로 최소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왕의 족속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 아니야. 다 제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막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가나안 땅 나사렛 그 천박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십자가에 죽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그걸 생각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서 그리스도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승천했다고 막 얘기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는 공문을 달려갖고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고는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달려갖고 군사를 붙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오게 가려고 갔던 거예요. 가던 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빛을 비친 거예요. 그리고는 빛을 받으면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놀래갖고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그때 예수님이 하시면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바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아무도 안 들리고. 그때 바울이
완전히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었어요. 12명에게만 사도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너가 이제 나를 보았고 만났고 이제부터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으나 사나 무엇을 먹나 마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그리스도 만나서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내가 자랑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그거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들을 붙여준 겁니다.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을 저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보호자요,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요, 여러분들이 저의 식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네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호자를 붙여주고 동역자를 붙여주고 식주인을 붙여주리라. 바울은요 그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지역 민족 세계복음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예언교회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요, 제자를 세우며 렘넌트 운동을 하며 선교를 회복하고 복음 문화를 세우며 중직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대적인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호자 베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보호자 베베라고 하는 귀한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죠,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산 같은 도시죠.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 지역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했죠. 근데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아코논이라고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집사라고 하는 뜻의 디아코노스의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건 여자 집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갱그레 교회 여자 집사였었어요. 당시 집사들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그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살림을 도맡아 했던 남자 성도들을 대부분 집사로 이렇게 세웠는데, 유독 이 갱그레 교회는 바울이 우리 여자 집사 베베를 세웠어요.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베라는 말 뜻은 밝다,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이 참 좋죠. 예, 이름도 잘 줘야 돼요. 저도 덕근이거든요. 덕이 덕덕자에다 뿌리 근자야. 그러니까 덕의 뿌리, 덕의 근원. 그리고 덕을 복으로 바꾸면 복의 근원. 말이 다 되더라고요. 어쨌든 베베 이 뜻은 밝다, 빛을 비추다,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할 정도로 이 베베는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교회에 모범이 된 여자 집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가리켜 우리 자매라고 했어요. 육신적인 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요 한 지체로서 우리 자매라고 표현하면서
로마 교회한테 마치 나를 대하듯이 이 베베 자매를 좀 대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천거하다라는 뜻은 추천하다는 뜻이죠. 이 로마서 서신을 써놓고는 누구한테 보낼 것이냐 할 때에 바로 이 자매 베베를 추천했던 거예요. 천거라는 단어 쓴 것은 이 로마서 서신을, 가장 중요한 이 로마서 서신을 누구의 손에 집어줘서 보낼 것이냐 할 때 이 우리의 자매 여집사 베베를 택해서 그 복음의 전달자로 그를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베 집사가 바울의 충성되고 신실된 여제자이므로 그가 전하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 잘 받고 보라는 의미에서 천거하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된 이 복음을 전달자로서의 베베를 바울이 세운 거. 그만큼 이 베베는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대단했던 자로서 신뢰하고 따르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이영교회 이런 제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제자, 여집사들이 많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들이 많아요. 보니까 여집사들이 헌신해요. 돈 쓰는 분은 누구예요? 여자. 돈을 죽도록 벌어오는 사람은 남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죽도록 돈을 벌어오고 여자들은 팡팡 써요. 여자가 행복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요즘은 뭐 맞벌이 하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는 제가 아는 제가 제자 세웠던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제 제자예요, 정말. 그 제자 있는데 그 장로님은 매일 호떡을 거요. 호떡 하나에 500원짜리요. 이걸 매일 막 돈을 막 벌어요. 잘 벌었어요. 호떡해도 좋아요, 호떡. 그런데 호떡을 벌어오면은 그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그러면 가면 뭐 오리부터 시작해서 뭐 회부터 시작해서 막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그 장로님 얼굴 보면은 얼굴이 안 펴져. 안 펴져. 이렇게 먹어. 목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럼 난 눈치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뭐 열심히 먹고 가. 그래요. 목사님 뭐 이렇게 남자는 죽으라고 돈 벌고 여자는 죽으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들이 그 헌신하더라고요. 여자 집사들이 남편 돈 봉투 딱 해갖고 애들이 우리 어머님이 돈 빼서 11조 딱 넣고 여자가 다 헌신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여자는 써야 돼요. 어차피 쓰도록 좋은 지음을 받았어요. 여자들은. 왜? 물건 사야 되니 살림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담아 너는 땀을 흘려야 되리라. 땀 흘려서 돈 벌어와야 돼요. 그 여자들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영교회 이런 여자 집사들, 베베 같은 많은 보호자들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합당한 예절로 이 말은 사실 이 베베가 여자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아마 조금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베베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서요.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너희들이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우하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하려고 할 때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헌신하세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헌신하네?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베가 이방인의 여자랄지라도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보호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우하라. 여기서 보호자라는 뜻은 프로스타티스라고 해갖고 당시 남성들에게만 붙였던 단어였대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 바울은요 여자 집사 베베 앞에 딱 붙여버린 거예요. 보호자 베베. 이 보호자라는 뜻 자체가 원래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나 대변인으로서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조력자로서 당시 이 역할을 담당했던 자는 대부분 부유한 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갱그라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선교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베베 집사의 그 따뜻한 배려로 인해서 그녀를 보호자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베베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섬겼던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보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베는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베베와 같은 여성 산업인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의 보호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이원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최덕근 목사의 보호자가 누가 되시렵니까? 제가 말을 해놓고도 좀 쑥스러운데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저의 보호자는 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베 집사 같은 이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는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동역자 프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 로마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왜 싫어하냐? 이 사람 돈을 잘 벌고 똘똘 뭉쳐갖고 지들만 섬긴다는 무슨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단 말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들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 산업을 다 빼앗아버리고 다 추방해버려요. 그때 추방된 사람 부부 중에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가 추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추방된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천막을 짜는 기능이 있었어요. 천막 짜는 기능을 했는데 마침 바울도 천막 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가 없어서 전도자들 자기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천막 짜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천막 짜는 일은 굉장히 수입이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텐트를 메고 다녔거든요. 또 군인들을 자는 막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텐트 산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와 바울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거기서 텐트 만드는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그들이 가까워졌고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그들을 양육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부부가 바울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서 바울에서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서 생명을 거는데 이 동역자라는 뜻은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요 그를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동역자라는 단어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앞에 든 거예요. 근데요 원래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근데 보통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을 먼저 부른 거예요. 나도 기도할 때 바꿔야겠어.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남자 이름을 먼저 불러요. 부부끼리 기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남자를 먼저 기도하고 여자를 기도하는데 이제 바꿔야겠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제 여자를 먼저 기도하고 그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뭐냐면은 특히 브리스가 이 사람이 헌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리스가라는 뜻은 원래 다른 성경에 브리스길라라고 그러거든요. 브리스가 원래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가의 애칭이 브리스갈라예요. 근데 브리스길라라는 그 애칭은 아시리아 여자들한테 쓰는 애칭이었대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는 이방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 결혼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였었어요. 근데 이방인 그 여자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헌신하는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의 산업을 가지고.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짐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까지 내놓았다는 건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놓고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자의 그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 바울이 아마 그 죽어야 될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 어떤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부부가 이 두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에 일사각오로 함께 동참하며 생사고락을 전도자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개척교회, 제가 이 개척교회에 보면은 그 개척교회를 하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금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쫓아가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척교회 누가 올래? 왜 개척교회 오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시스템도 약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개척교회 안 오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개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좀 정신이 나갔죠. 저는 그랬어요. 저 개척할 때,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야, 우리 저 시골 가서 개척, 우리 둘이 하지 뭐. 우리 애들하고 벌써 3명이네. 나까지 4명이네. 3명 앉혀놓고 시작하면 돼. 쪽방에서 하면 돼. 개척하자. 목사님한테 개척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먼저 개척 자금을 주겠다는데,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누가 옵니까, 이 자리에? 이 개척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만이 여기 오는 겁니다. 한두 번 올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니까 생명을 걸었네요. 그냥 오셨어요? 개척교회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잘못 오셨구나. 개척교회는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세요. 생명 안 걸었으면. 여기 개척교회는 잘 모르시나 본데, 한국교회 개척교회를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한국교회 개척교회는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헛고생하지 마시고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생명 걸고 시작한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로마서도 기록하죠. 로마서도 그냥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가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복음을 깊이 있게, 가장 확실하게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저 영국의 대형 박물관 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최고의 보물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 박물관 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로마서 한 장, 원본 한 장을 주면 이걸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로마서가 이 시대와 민족과 유럽을 다 바꿔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바울이요,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 장인 16장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산업인들, 보호자들, 그 사람의 이름을 35명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적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베베를 쓰고 두 번째다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 적은 거예요. 그 이름이 2000년 동안 우리 전도자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이예언교회 이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하이예언교회에 기록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생명 걸고 개척교회에 오라는 겁니다. 개척교회는, 저 대형교회는요, 생명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도 표가 안 나요. 개척교회는 여러분 생명 걸고 들으시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아무리 앞으로 커질지라도 이 초심 변치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함께 전도와 선교에 동참했던 이들 부부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를 했어요. 이방인들의 교회들까지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들이 감사를 했냐면,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이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이 생존하지 못했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들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흠없는 종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부는 산업인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최 목사의 만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밖에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이오 식주인입니다. 식주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 가이오는 그 사도 요한을 섬겼던 가이오 장로하고 사실은 다른 인물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사실은 같은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인데, 이 가이오는, 이 바울을 도왔던 이 가이오는 고린도 지역에서 첫 회심자였었어요. 고린도 교회 첫 회심자가 가이오였어. 사실은 그 가이오였는데 바울이 그에게 첫 세례를 베푼 자가 가이오였어요. 근데 그 굉장한 부자였고, 그 집에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모였던 거예요. 그 집은 예배 장소였고 제자를 양육했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식주인이라는 단어를 줬는데, 이 식주인, 돌보아주는 자라는, 지금 여기 새 성경에는 돌보아주는 자라고 써 있는데 옛날 성경에 식주인이라 되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이 교회에 방문하고 있었던 나그네,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그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먹고 자고 모든 생활하는 것을 이 가이오라는 제자가 다 수고했어요. 다 헌신했었어요. 아, 참 대단해.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요, 겨울 동안에 이 머물렀던 집이 가이오 집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가이오 집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어요. 가이오 집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겨울 동안은 가이오 집에서 머물면서 먹고 자고 했었어요. 제가 총각 때 집이 없었어요. 총각 전도사 때, 그 예원교회에서 전도사 했을 때 잘 곳이 없던 거죠, 새가. 그러니까 저희 집이 돈이 없어갖고 잘 곳, 그러니까 저는 기숙사에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기숙사에 있을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막 전전하고, 우리 형님 집에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우리 형님 그 당시에 수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철야 예배 마치고 가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철야 예배 그 당시 마침 밤 12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집사님 집에서 자기도 하고 저 집사님 집에서 자기도 하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 농아인 집이 있었어요. 농아인 집에서 항상 잤었어요, 제가. 그 농아인 집. 지금도 지금 거기 다니고 있어요. 그 집에서 항상 살았었어요. 근데 그 집이, 농아인 부부가 유럽으로 그 보따리 장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애 데리고. 2달 정도를 제가 그 집에서 살았었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잊지 않고 있죠. 제가 평생에. 아마 주님 나라 가서도 그런 분들은 제가 잊지를 않죠. 예.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농아인들이 있었어요. 말 못하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도와줬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저께도 정조원 목사 결혼식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 농아인을 같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도자의 식주인, 그 연약한 자들의 식주인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가 그렇게 바울을 섬기고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식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가이오가 원래 이방인이었었어요. 고린도 지역의 이방인이었다면 반드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이오는 대대로 우상숭배를 해왔던 가문이었고, 아마 그 가문이 흑암경제, 아마 대대로 물어왔던 흑암경제, 우상경제를 물려받았던 가이오였을 거예요. 근데 가이오가 큰 부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우상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가이오가 중요한 일을 했었어요. 바로 경제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우상 경제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이런 우상 경제에 있지 않고 그래서 만난 이후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식준이 되어므로써 자기 경제를 복음 경제로 그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거죠. 우리 그 잠실 있잖아요. 원래 그 잠실, 그 강남 잠실이 원래 옛날 그 광진구 자양동의 그 반도처럼 된 그 땅이었답니다. 반도처럼 이렇게. 반도형 땅이 잠실이었대요. 그래서 잠실 이렇게 있으면 그 잠실을 끼고 이쪽에서 2개 강이 흘렀대요. 한강으로. 그 강이 근데 그때 그 땅이 허업을 뻔했는데 70년대 거길 매립을 한 거예요. 70년대 매립을 해갖고 거기 굉장히 비싼 땅이 된 거예요. 매립을 하는데 그 강을 잠실이나 반도형 그 땅을 흐르던 강 중에 하나가 송파강이었어요. 송파강이 흘렀는데 거기를 매립을 같이 해버린 거예요. 매립을 하고 송파강을 매립한 남은 것이 그 석촌호수예요. 그게 석촌호수랍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엄청난
비싼 땅이 돼버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구에 살면은 자부심이 강하죠. 롯데월드도 있고 롯데호텔도 있고 엄청난 비싼 땅이고 2호선, 5호선, 8호선이 지나가는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송파구가. 시흥하고 다르죠. 시흥은 엄청 싸. 다행히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시흥은 엄청 싸. 근데 굉장히 튼튼해. 굉장히 튼튼해 여기가. 근데 그 송파구는 근데 문제가 사단이 난 거야. 문제가 터지는 건데 9호선 공사하면 대형 싱크홀이 막 6개라고 엄청난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123층 제2의 롯데월드를 지으면서 거기서 무리하게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요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지금. 송파구에서 집값 떨어질까 봐. 하나님 뚫어버린 거 그냥 집값 떨어지라고 팡팡 뚫은 거예요. 그 간격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에 싱크홀 생기지 않도록 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가이오가 경제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지. 촥. 여러분들 경제 흐름을 샥 바꿔버리세요. 싱크홀 생기기 전에. 여러분, 이 가이오가 경제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 걸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식주인으로 헌신하겠다.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대형 싱크홀이 생기게 됩니다. 식주인 가이오가 자신의 경계를 바꿔버린 것처럼 그 속에 전도자 바울과 같이 주님과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개구먼 이성미 씨 아세요? 키 작고 말라갖고 그냥 딱따구리처럼 막 말을 빨리 하는 그 이성미 씨.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인데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생활 하다가 이제 다시 와서 지금 방송 하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분의 기사를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성미 씨가 그 뭐 슈퍼맨, 슈퍼맘, 세 자녀 슈퍼맘, 뭐 연예계 카운셀러, 뭐 상담자 해갖고 아주 강인한 여성으로 그렇게 부각이 됐는데 그 사람이 1년 전에 이제 뭐 프로그램,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 건강 검진을 하는데 유방암 건진이 나온 거예요. 유방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몸이 안 좋아서 12번이라고 수술을 했대요. 근데 암 딱 걸리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청천벽력 같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죽나? 자기 딸이 13살인데 자기가 1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내 딸도 13살 때 내가 죽는 건가? 내 인생이 이게 허무한가? 그렇게 고민이 되면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그런 기사를 쭉 봤어요. 근데 그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암 선고받고 나서 자기의 좌우명을 바꿨대요. 좌우명이 뭐냐면 부딪히고 깨져도 끝까지 간다. 이제 이 죽음이 있으니까 부딪히고 깨져도 내가 끝까지 간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왔으면 부딪히고 깨져도 끝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내가 우리 목사님 경제도 어려운데 보호자요, 식주네, 동역자 막 이렇게 떠들어내네.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줬다는 것은 내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럼 딱 잡고 부딪히고 깨져도 끝까지 가야 돼요. 주일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예배 오겠다 하면 그냥 끝까지 가세요. 최 목사 이 하이 예언교회 내가 한번 섬기겠다 하면 막 부딪히고 깨도 내가 끝까지 가세요. 그냥 인생 한 번이면 인생 한 번이에요. 인생 한 방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사표 딱 던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저같이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세요. 그냥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답니다. 그 사람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하루 잘 살자. 그게 인생의 목표랍니다. 이거 봐라. 이거 예전에 유광송사 했던 말인데 오늘 하루로 성공시켜라.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염려, 금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을 성공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나 좀 제대로 살자. 뭐 내일 염려, 금신 걱정 아니야. 오늘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서 오늘을 좀 성공시키자. 좀 단순하게 오늘을 좀 살리자. 내일 염려, 금신 걱정하지 마. 그거 예수님 말씀이더라고요. 내일 염려하지 마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을 만족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랩넌트 예배했대요. 야, 랩넌트들, 어저께요, 내가 결혼식 갔더니 그 조이풀 찬양단 아시죠? 조이풀 찬양단, 예원께 조이풀 찬양단 다 멋있게 찬양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랩넌트들 찬양단 만들자. 그래서 오늘 랩넌트 예배 때 내가 선포했어요. 야, 우리 다음 주 랩넌트 데이 때부터 찬양단 연습이다. 찬양단, 중찬단 해서 연습시키자. 그래서 추수감사절 달
추수감사절 날 우리 이거 멋있게 한번 보이자. 말을 뱉어놨어요. 난 내일은 몰라. 그냥 오늘 뱉은 거예요. 그냥 내일 다음 주는 난 몰라. 하루하루 성공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그 내일 다음 주만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내뱉어서 믿고 그래 그렇게 하자.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오늘 그렇게 하고 진짜 이 교회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러면 자꾸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난 베베가 영적 서밋으로 선 것처럼 전도자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처럼 전도자를 만난 식주인 가이오가 경제 흐름을 바꾼 것처럼 이 시대의 베베,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부부, 이 시대의 가이오가 되어서 지연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께 전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이온교회 4주 동안 복음경제의 메시지를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